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이다나TV의 이다나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서는 안 되는 곳들이 생깁니다. 또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생겨요. 예를 들면 기독교인으로서 가면 안 되는 곳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썸네일에 써놓은 점집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술집도 가면 안 되겠죠. 또 집창촌이라든지 카지노 같은 곳에 갔다고 하면 아마 교회에서 이미지가 개박살이 날 거예요. 또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들, 일명 건달 생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멀리해야 할 것이고 맨날 술집이나 클럽 다니면서 헌팅하고 원나잇 하는 친구들도 좀 멀리 해야겠죠. 아니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잖아요.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일 자체가 없어요. 삶의 영역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또 설령 만난다고 하더라도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 할 이야기도 없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참고로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오후 한 권사님이 장을 보고 집으로 가고 계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네 집 주변에 점집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유명한 집들도 있어서 사람들이 제법 찾아오는 곳이었나 봐요. 권사님께서 오늘은 사람이 얼마나 왔나 하고 점집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점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다니고 있는 교회 부목사님인 겁니다. 권사님은 깜짝 놀라서 자리를 피한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고민하시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려야 하나? 하고요. 고민 끝에 권사님은 친한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소문은 순식간에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글쎄 모 부목사님이 점집에 다닌다지 뭐야?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부목사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어느새 교역자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일부 장로님들은 부목사님을 잘라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고 결국 담임 목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말씀은 성도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부목사님께서는 점을 보러 점집에 간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점집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라고요. 순간 교회에는 정적이 흘렀고 사건 당사자인 부목사님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이야기 속 권사님과 같이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점집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솔직히 제가 보건대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요.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가벼운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만 실제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홍대 헌팅포차에서 야시시하게 입은 여자들하고 같이 술을 마신다든지 혹은 카페에 앉아 전신문신을 한 사람들과 함께 수다 떠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걸 좋게 볼 기독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느꼈을 감정이 아마 이런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비난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특히 사회적으로 외면받았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만나면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과거에 제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전공하던 시절에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제게 너무 먼 이야기로 다가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제일 친한 친구들도 교회 친구들이었습니다. 몇 명 있던 학교 친구들마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고 제가 만나는 사람 중 열의 9은 교회 사람이었죠. 학교에 가면 신학생들, 그리고 주말이면 교회 사역,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제 주위에 있는 인간관계가 전부 기독교인들 뿐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대로면 나는 평생 기독교인들만 사귀다가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저는 세상에서 멀찍이 떨어져 온실 속에 살고 있는 화초가 돼 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는 점점 사라져요.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아마 과거의 저와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면 괜히 은혜 떨어질 것 같고 가치관도 다른데 만나봐야 뭐 그리 좋은 영향을 받겠나 싶어서 교인들만 만나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안에 매몰되어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갈 힘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발을 사주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신나게 뛰어놀라고 사주신 겁니다. 근데 자녀가 그 신발을 받고 나서 신지도 않고 애물단지 모시듯 방 안에 보관만 해요.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라고 사준 신발인데 집에만 모셔두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신발을 받았으면 신고 밖으로 나가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고이 간직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회로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세상 속에서 살면 은혜 까먹는다 라면서 계속 교회 안으로만 모여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소외되고 외면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하시는데 성도들은 어리석게도 교회 안에 매몰되어 그 은혜를 썩히고 있는 거죠. 제가 목사님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제발 교인들 자꾸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지 마세요. 주말에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가서 은혜 다 까먹고 돌아오라고 하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은혜 까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은혜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가서 쓰고 돌아와서 재충전하면 됩니다. 아끼다가 똥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신학을 그만둔 지금 제 주위에는 이전과는 달리 다양한 부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조직폭력배에 몸을 담았던 친구도 있고 결코 손대면 안 되는 마약에 손대고 판매까지 했던 친구도 있어요. 주위에서 그런 친구는 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을 베푸니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전에 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곤 해요. 그 친구들이 출연에 동의한다면 앞으로 저는 제 방송을 통해 그런 친구들의 삶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기독교 복음과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본받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한다며 성도들을 교회 안에 묶어두고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일도 멈춰야 해요. 교인들이 교회로 모이면 세상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야 세상이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혹시 제 과거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온실 속에 화초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제발 교회에 갇혀 계시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은혜는 아끼면 똥 된다. 제발 교회 밖으로 좀 나가자.